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십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하고 또 미련함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지혜로운 것, 똑똑한 것, 이것을 높여줘요. 항상 보면은 계산이 빠르고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모면하는 그 처세술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흔히들 현명하다고 시켜 세웁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우직하게 이렇게 손해를 알면서도 감수하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그냥 포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은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똑똑한 그 현명함, 그 현명함의 끝이 만약에 영원한 파멸이라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현명함이죠. 그게 영원한 파멸이라면은 그것을 과연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미련해요. 바보 같아요. 그래도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칭찬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게 말로 진짜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끝. 현명함의 끝. 어떤 종류의 현명함이냐. 여러분들 요즘 뉴스 들어보든지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흔히들 예를 들면은 정치가들 보세요. 자기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위기와 처세술이 필요했겠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 잔머리들을 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현명함인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다 날아오고 떨어져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현명함, 그런 것들의 끝은요, 언제든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보 같아도 정말 우직하게 신앙으로서 정말 그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정진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도 그런 게 적용이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예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선포를 해요. 세상적인 그 똑똑함, 현명함, 그런 거에 취해서 영적인 눈이 아예 그냥 멀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보 같은 것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한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는 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지침,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두들기는 그 계산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바보, 지혜로운 바보예요. 지혜로운 바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주 단언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이성, 똑똑함, 이 지식은요, 정말 어떨 때는 보면은 위대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와 구원의 이 신비 앞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표적, 그것만 구했어요. 헬라인들, 머리로 이해되는 철학적 그 지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만 찾았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시대 로마의 그 잔인한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허무하게 죽었다는 사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영적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야, 이거 기도만 한다고 이게 내 일이 해결이 되나? 아니, 헌금 내고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 물질 낭비고 이거 시간 낭비네.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인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에서 빚어지는 그 현명함, 똑똑함이 내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가죠. 그러다 보면 예배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은 간절히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이 보이게 했어요. 없던 샘물이 눈에는 없었어요. 근데 보이는 거.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깨달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의 계산기. 이 계산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타이타닉호 알죠? 타이타닉호가 배가 가라앉을 때 당대 그 1912년이었어요. 그 타이타닉호는 한마디로 부의 상징이었어요. 부자들 아니면 타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부자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억만장자들, 그 여객선에 아예 자기 방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객, 어떤 부자들은 그 여객선 자기 방에 안전하잖아요. 누가 와서 검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금은보화, 주식, 증권, 현금 땅을 다 그 자기 방에다가 금고에다 감춰놓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냥 똑똑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세상적인 현명함, 세상적인 지혜로 똑똑하고 정말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사람. 근데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해요. 서서히 기울어지고, 영화 보셨죠? 구명보트가 이제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요. 배는 서서히 내려. 구명보트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일어났죠. 근데 한 억만장자, 최고의 갑부 신사가 막 자기 객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자기 방 금고에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 뭉치, 귀중한 보석들, 주식 채권들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 방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 사람은요, 평생 그것들을 모으는 거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현명한 자산가가 방에 들어가서 딱 자기 손에 쥔 게 뭔지 아세요? 방 안에 굴러다니던 오렌지 3개였어요. 현명한 거예요. 그 오렌지 3개를 딱 잡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차가운 바다 위에서요. 구명보트가 이제 없는데 자기는 이제 물속에 빠지게 생겼는데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에 평생을 모아서 그 자기 인생을 바쳤던 그 현금, 금은보화 다 생각해보니까 순간적으로 바보 같은 물건이다. 지금 이 순간 나한테 필요한 거는 비타민과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오렌지 3개가 정말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거 실제로 신문에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들을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도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도요, 심판,
종말의 바다 앞에 서는 날을 상상해보세요. 이와 같은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말세가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현실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자꾸만 늘어나고 내 주식이 올라가서 좋고 그 좋아하던 것들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냥 한낱 찢어지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현실의 속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억만장자가 순간적으로 잡았던 오렌지 세계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 깊이 생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가짜 가치에 속아가지고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잖아요. 세상 보기에는 십자가는요. 실패예요. 그 시대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실패죠. 어리석으며 약한 자의 극치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서 피조물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서 죽으심을 당했다. 이거만큼 바보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정말 사탄 마귀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위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십자가 예수님으로 완성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략가들, 통치자들,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는 바보처럼 왜 믿냐? 맨날 교회 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 헌금 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볼 때 바보로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용서하고 장례식에 감사의 편지를 올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양자로 삼았어요, 그 범죄자를.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오른밤 치면은 왼밤을 들이달라고 그러잖아요. 대접받고 싶으면은 먼저 그만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거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완전히 바보예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영원의 그 관제탑 꼭대기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바보 같은 순종을 최고의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보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의 명철이라고 했어요. 깊고 울창한 원시림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정밀한 기능을 가진 최첨단 그 나침판, 이 나침판이 하나 그 원시림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침판은 매우 영리하잖아요. 자기 그 자석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이 경사가 어떤지, 이 북쪽이 어떤지, 남쪽이 어딘지 정확하게 계산해내면서 살고 있어요. 나침판은. 그 항상 이 나침판은 자기 계산, 판단을 믿고 아주 자부심이 굉장해요. 야, 나는 참 똑똑해. 내 판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근데 그 나침판 옆에 해바라기 한 그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딱 해바라기 보기에 정말 바보거든. 뭐 계산도 못하지. 뭐 지형을 읽을 줄도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지. 그 가만히 해바라기를 보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냥 고개를 동쪽으로 딱 돌리고 낮에는 하늘을 보고 저녁에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온종일 뭐만 해요? 딱 한 가지 일이에요.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만. 나침판이 보기에는 얼마나 바보 같아.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야. 야, 넌 참 바보 같아. 그 맨날 그 하늘만 바라보고 햇빛만 바라보고 어떻게 너 나중에 정말 이 어려운 숲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니? 나처럼 좀 똑똑해져라.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아주 혹독하고 길은 그 대홍수가 오고 겨울이 또 찾아왔어요. 대홍수에다가 겨울이 찾아오니까 온 숲이 어둠에 잠기고 땅이 막 뒤틀리고 완전히 요동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판이 어떻게 돼요? 막 온 땅이 요동을 치니까 자석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침판 바늘이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미쳐서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국은 나침판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흙 속에 묻혀서 고장나 버렸어요. 즉, 흙 속에 묻혀서 죽어버렸어요. 나침판. 근데 그 어둠 속에서도 해바라기는 빛을 찾는 거예요. 계속. 빛이 어딨나. 빛만 바라보던 바보 같은 해바라기는요. 끝까지 햇빛이 나오기를 신뢰하고 끝까지 버텨냈어요. 왜냐면 자기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끝까지 그냥 하늘만 보고 고개를 두고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개고 봄이 오고 햇살이 쫙 비치니까 해바라기의 모습이 어때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해바라기 꽃이 어때요? 색깔이 황금빛 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 있는데 오직 햇빛만 신뢰하고
끝까지 버텼던 해바라기는 찬란한 황금빛 꽃으로 자기 자태를 자랑했다는 것. 게다가 해바라기 씨앗이 많잖아요. 씨앗으로 막 그냥 그 결실을 맺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고 믿었던 나침반은 자소성질 잊어버린, 사라져버린, 죽어버렸어요. 오직 태양만 바라보던 바보 같다는 해바라기는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 내 경험, 내 인맥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지도를 그리려는 그런 나침반 같은 삶은요, 환경에 폭풍이 달치면 그냥 한순간에 엉망으로 꼬이고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되시는,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묵묵히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성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지금 손해보는 중이다. 너 참 바보 같다. 세상이 말할지라도 말씀의 계기판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났어요. 이렇게 새롭게 마주하는 또 한 해의 절반,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세상의 그 현명함,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좀 바보 같더라도 주님을 향한 정말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저희를 바보 같다 그래도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똑함과 현명함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신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가정에 하늘의 명철을 부어주시고 눈앞의 손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